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은 잘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그들 머리에 뿔 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뿔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뿔 달렸다고 배워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남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 직접 보면 좀 뿔 달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왜냐면 워낙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워낙 나쁜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외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로 나옵니다. 믿음도 좋고 하나님 섬기고, 하여튼 유대교가 그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거의 시조들가 만든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유독 성경에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평소에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믿음도 좋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관된 일만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진짜 예수님과 연관된 일만 딱 만나면요, 아주 정말 저 사람들이 맞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정말 안식일 하나 안 지킨 것, 여러분 주일 안 나오시면 다 큰일 나십니다. 제가 종교 지도자들 될 정도처럼 제가 되시면 여러분 다 착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식일 안 지키는 걸로 죽여야 된다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백성들한테도 계속 이단이다, 잘못됐다, 저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도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떤 은혜, 막 병 고치시고 이런 걸 보면 이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저런 말씀을 하고 저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 하수인들을 보냅니다. 백성들이 하도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하수인을 보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수인들이 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명쾌하게 듣다가요, 빈손으로 돌아와요. 빈손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신, 저런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옛날에 한 사건이 하나 떠올랐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로 전화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러더니 교회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해서 저를 이제 바꿨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어떤 남자분이셨어요. 목소리가 아주 정말 괄괄한 남자분이셨는데 교회에 불 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기름 석유통을 가지고 불 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를 뺏어간 교회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불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까라고 탁 나가봤는데, 우와, 진짜 음식점에서 이렇게 뵀거든요. 정말 제 체격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시는 분이, 거의 머리는 짧게 밀어가지고 주로 그 TV에서만 본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TV에서만 지난 저뽕 영화에서 보는 그런 분들을, 그런 분을 모습을 하신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진짜 불지르겠구나, 이런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 앞에 가서 앉기도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불지르기 전에 나부터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불을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뭐 안 질렀으니까 교회가 무사히 있겠죠, 그렇죠? 불을 안 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지금 몽골 선교사님이 되게 계세요. 누군지는 궁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가려던 하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하수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온 거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까지 미혹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토론하니까 누가
나섰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그들 중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나이도 많고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껴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뭔가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고 이단이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 제대로 말도 듣고 어떤 그런 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그래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지극히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극히 불러다가 직접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뭔가 사형을 하든 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7장 52절 잘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니고데모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들 편이에요. 니고데모 자신들 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이 공회원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도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더니 정말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요, AI도 모르겠다고. 예, 한번 쳐보세요. 그냥 그 당시 어떤 아마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당시 어떤 지역적 차별에서 나온 어떤 그런, 예, 그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좀 차별했었거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유대 사람들이 살던 데가 유대하고 갈릴리 두 지역인데 여기가 좀 차별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아마 지역 차별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식으로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어떤 지역 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들은 뭐 당연히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역 차별이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 진짜 이게 좀 치사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정말. 예,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말 이 예수님에 관계된 문제만 나타나면 진짜 제가 볼 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저 논리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자들도 많이 있고 뭐 정말 그 많이 배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만 걸리면은 뭐 자기 편이고 뭐고 예수님 편만 들었다 하면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좀 편견적인 뭐 지역 차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또 인신 공격도 하고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자, 궁금해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평소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문제만 걸리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자,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저도 돌아봤어요.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볼 때 평상시에 사실 때 보면 또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아마 제 아내만 빼고 다 그렇게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제 딸내미도 있었군요. 어찌됐든, 예, 그런데 여러분, 저도 혹시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점검을 좀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예, 있다고 다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있었어요. 그냥 지금도 있어요. 예,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는지 제가 밝히도록 하겠고요. 먼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적절한 아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어떤 단어냐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예요. 확증, 뭔가 확실하게 어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편향, 그게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제가 그 네이버에서 인터넷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확증 편향은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판단 이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해요. 강력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그거를 반대한 맞지 않은 어떤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 방식. 이렇게 아주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확증 편향. 그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확증 편향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그들의 내면 어디 깊숙한 곳에 이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주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 나와 생각이 다른, 주장이 다른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있으면은요, 그 상대방이 맞다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옳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증거들이 주어져도 이 사람이 틀리다라는 증거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봐라, 틀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증거들이 맞다는 증거들이 많아도 그 사람이 틀리다라는 증거가 한 가지만 있어도 거봐라, 이 사람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 보면 이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 그를 잡으러 갔던 어떤 그들이 보낸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정말 너무 귀한 가르침들, 그렇죠.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동들, 삶의 모습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틀릴 수 있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바로 안식일 안 지키지 않느냐. 아무리 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게 대단하고, 와 여기 은혜 받았고, 와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고,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그냥 바로 안식일 지키지 않지 않냐. 그 사람 틀렸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하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는데 충분한,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확증 편향이 있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나와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거꾸로 또 특징은 뭐냐면은, 거꾸로 자신의 생각 있잖아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틀렸다라는 증거가 많이 있어도 맞다라는 증거가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또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사실 정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그 백성들, 그들이 보낸 사람들도 계속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하고, 또 니고데모도 너무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따져서 직접 듣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맞다라는 거 뭐 하나 있으면 됩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내가 오라 그러니까, 봐, 갈릴리에서 선지자 난 적 없잖아. 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리 뭐 내가 틀리고 너 잘못되고 이런 거 좀 고려해봐야 되고, 이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그래도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건 안 보냐. 그래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 난 적 없잖아. 야, 너 혹시 네가 갈릴리 출신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와 정말 놀라운 어떤 사고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요. 놀라운 어떤 판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나랑 다른 상대방을 바라볼 때요, 또는 어떤 그룹을 바라볼 때 수많은 좋은 증거가 있어도요, 하나만 틀렸다는 증거 있으면요 사실 충분해요. 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 인정하기 싫겠지만 진짜 그렇고요. 또 거꾸로 내 의견에 대해서는요, 예, 아무리 많은 내가 문제 있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막 그런 걸 들어도요, 내가 맞다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붙들고 매달려요. 예, 그거 하나만. 예, 그냥 그거 하나만 주장합니다. 예,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만 붙들고 매달려요. 그것만 붙들고. 예, 그 책 한 권이 성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 책 한 권 읽고 옳다고 주장하면 제가 다 인정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른 책 한 권 읽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데, 자, 그럼 이런 확증 편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자리 잡게 되냐면은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듣잖아요. 또는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게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그게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험,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사건들, 뭐 이런 것과 함께 이 어떤 부정적인 지금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막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경험들과 이 어떤 그런 그 함께 그 정보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정보가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이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든지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될 때, 그러니까 주로 꾸준히 이걸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브레인워시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계속 이렇게 주입되게 될 때, 계속 공급되게 될 때,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 확증 편향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확증 편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어떤 이제 부정적인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옳고 그름이 이게 그냥 머리에 새겨지는 게 확증 편향은 아닙니다. 예, 머리에 새겨져서 우리 머리에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확신으로 자리 잡게, 이거는 확증 편향이 아닙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 아니라, 확증 편향은 뭐냐면요, 이게 감정이랑 결합이 될 때 확증 편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감정들 하고, 이거는 뭐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 그 안에 있었던,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섭섭함들, 또 특히 무시받는 느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자존심, 이런 거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감정들과 그 부정적인 정보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예, 그게 또 반복적으로 와서 특히 해서 어느샌가 그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계속 올라오는 가운데, 그 부정적인 그 정보가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면 깊숙이, 마음 깊숙이 가운데, 예, 소위 말하는 무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평소 때는 이게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 편향을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소에는 뭐 올바르게 살고 뭔가 믿음도 좋고 뭔가 바르게 판단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들 안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확증 편향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예,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보면 어떤 확증 편향이 자리 잡게 되는 걸 보이게 되는데, 그 감정과 예수님이, 예,
하여튼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들의 어떤 치부, 부족함, 연약함, 그들의 위선 이런 게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서 그 부끄러움, 자존심 상함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요 정보랑 연합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그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냥 머리로 살아가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서 또 옳은 걸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관련 없는 것들은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언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예수님에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이게 머리에서 올바로 판단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이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던 확증 편향이 갑자기 나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판단하고 그럴 겨를도 없이 여기서 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예수님은 맞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게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예수님 편을 듣는 거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예수님 맞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당신들이 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평소에는 딴 얘기 들으면 들을 수 있어도 예수님과 관련된 거면요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걸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맞다고 갖고 있는 내 신념, 내 확신하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확증 편향은 우리 감정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올라올 때 보면요, 꼭 우리 감정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주는 생각이 들을 땐요, 부정적인 감정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요, 뭔가 마음에 하여튼 부정적인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수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통쾌함 하여튼 어찌됐든 이 감정과 같이 섞여서 올라오는 게 확증 편향의 모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확증 편향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실제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보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냥 정말 빌라도가 결국 굴복할 수 없을 만큼 그 분노와 이 모든 걸 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들 유대인들이요 사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왜 빌라도 법정에서는 갑자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 눈치 보려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열받아서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좀 말이 안 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주 받은 정말 돈 받았든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외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한 일이 뭐냐면 이들을요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 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증 편향을 어느샌가 심어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있을 때 계속 예수님 이단이다, 하나님에게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았고 긴가민가하고 그랬었죠. 근데 뭘 건드냐면은 계속 그들의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감정을 건집니다. 일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신데 계속 이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에 대한 관심,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능력 있는 분이 너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너희들을 그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분이 다 너희들을 외면하고 간다. 저분에게 있어서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저 예수님 하면 너희들은 없어.
그래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에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는 소망, 어떤 이런 희망, 소망 같은 걸 갖게 되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렇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원했는데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스라이팅이죠. 이 계속 부정적인 말이 그들의 그 감정과 그 섭섭함과 아버지 그 하나님께 그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과 그 자존심, 어떤 자존심을 어떤 뭉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말과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결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된 겁니까? 확증 편향이 된 거예요. 확증 편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건 좋았던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요, 좋았던 거 잘했던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잘못했던 건 문제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들, 그 놀라운 일들,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졌던 그런 일들은요, 그들 머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고 있는 그들 머리에는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뭐만 생각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무시하고, 그 확증 편향이요, 아주 착하고 예수님 잘 따르고 뭔가 전혀 문제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거가요, 볼 수 있는 게 진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겠지만 하여튼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어떤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거기에다가요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려고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주입이 되면서 우리 이 부정적인 감정이랑 딱 연결이 될 때 이게 확증 편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확증 편향이 되게 되면은요, 진짜 평소에 선하고 정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평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를 수 있는 그 폭력적인 모습까지도 나오게 되는 정말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거 가짜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고 가게 만든 거,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삶에도 이런 확증 편향이 있을까라는 거, 확증 편향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사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의 이 갈등과 다툼이라는 건요, 결국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어떤 정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어떤 옳고 그름이 다른 거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요 사실은 서로 조정해서 타협해서 또 방향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이게 발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극심한 갈등과 극심한 분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나타나고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 부정적인 감정,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하고 계속 연합을 시키는, 저는 사탄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연합을 시키니까 그냥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아무리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게 하고, 어떤 이런 사회적 갈등, 이 사단이 이 세상, 이 사회를 깨는 게 바로 이런 이 확증 편향을 통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이 확증 편향을 통해서 진짜 사단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사람들에게요 기독교를 향한 확증 편향을 심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진짜 기독교를 향해서요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를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요. 그거를 어떤 이 기독교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도 아픔도 감정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예, 불평등에 대한 것, 어떤 차별에 대한 것, 뭐 하여튼 그런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과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이 세상은요 사단은 주입시켜 가지고요 결국은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확증 편향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나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저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 교회,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서 가장 순수하게 헌신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종교. 객관적으로 봐도요. 제가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편견은 아니겠죠. 그래도 어떤 우리 편처럼 보지 않아도 확실히 그래요. 특히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요 압도적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세상에 정말 제3세계나 이런 곳에 보면 진짜 예,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확증 편향이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거 이게 죄성과도 같은데 좋은 거는요 그냥 흘려 보내요. 다 예,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 교회의 문제 부정적인 거 하나 있으면 빵 터뜨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로 충분하죠. 교회와 기독교를 싸잡아서 정죄하기에 봐라 기독교가 저래 교회가 저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하여튼 이 세상은 계속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교회 이슈를 가지고도 계속 확증 편향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앞에 기자를 안 붙이고 다른 자를 붙이죠, 그렇죠? 강아지 자를 붙이죠, 그렇죠? 예, 계속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좋지 않았던 경험들, 어떤 인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만들어서 예, 어떤 교회에서 이거를 예, 본인은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확증 편향이 진짜 심각한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우리 삶에서요 이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영역은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그래요. 우리는요 어느샌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 내 주변 상대 사람들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갖게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부 관계를 돌아보면은요 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요 오래오래 함께 하면서 저도 결혼 30주년이 이제 내년이면 되어져 가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내년에 제대로 준비 못하면 저는 진짜 끝납니다. 예, 근데 보면은요 이게 부부 관계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진짜 아내가 저한테 잘해줬던 일들이나 이런 고마웠던 일들은요 억지로 기억해야 겨우 생각이 나요. 진짜 좀 적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일이 1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구나. 실은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또 실수할 뻔했어요. 예. 근데 좋지 않았던 기억들, 섭섭했던 것들, 그렇죠? 근데 무시당했던 것 같. 하여튼 그런 것들은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 그때 받았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그런 정보만 제 안에 확증 편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아내가 저를 대하는. 그래서 평소 때 잘한 일을 할 때는요 웬일이야 뭐 이런 반응하죠, 그렇죠? 어쩐 일이야 이런 반응하는데 그 어떤 이 확증 편향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면 그럴 줄 안 거죠, 그렇죠? 원래 저 사람은 저런 것이고요. 늘 여전히 나를 저렇게 대하고 예, 그 확증 편향이요 결국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 예, 여전히 그걸로 예, 서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예, 사실 보면 제가 남편이어서 그런지 아내들이 더 확증 편향은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제
유튜브인가 하나를 보다가 너무 재밌으면서 마음 아픈 그런 스토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자식이요 네 종류가 있대요. 예, 가장 좋은 자식은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자식이래요. 예, 두 번째로 좋은 자식은 뭐냐면은 예,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은 잘 듣는 자식이래요. 예,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식이래요. 말도 안 듣는 자식이래요. 가장 나쁜 자식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자식 진짜 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예, 지 애비 닮은 자식. 아 진짜 예 여러분 애비들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내분들.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그렇죠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무신경하고 또 마음도 잘 못 새기고 세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연애 때 워낙 많이 속였어요 사실은 제 모습 아닌 걸로 잘 보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본 모습이 좀 나타난 것뿐인데 어느샌가 예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아내들 마음에 확증 편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좋은 일 잘하는 일을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웬일이야 그렇죠? 오늘 약 먹었나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오래간만에도 좀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럴 줄 알게 된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예, 이게 관계에서 사실은 정말 가까워지고 노력해서 이렇게 서로 해서 이렇게 배우고 서로 이렇게 노력해서 잘 안 되는 그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확증 편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지고 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만 기억해서 감정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 확증 편향으로 만들어 갖는 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확증 편향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 안에서 발견한 확증 편향입니다. 예, 저는 제 어머니에 대해서요 정말 저는 예,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는 좋지 않은 모습만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머리는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걸 알고 사실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따져보면 저한테 잘해주신 일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점들을 잘 보고 하는데 저도 인정해요. 근데 같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올라오는데 어떡해요. 또 저러시는구나.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봤더니 그게 하여튼 이게 이번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 안에 제 어머니를 향한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흘려보내다가도 어떤 예전의 모습 좀 좋지 않았던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느샌가 이게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는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예, 아내가 저보고 좀 더 참아보라고 하는데 안 참아져요. 지나고 나서 후회해요. 예. 하여튼 그리고 우리 또 자녀에 대한 확증 편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은 자녀의 어떤 좋은 점, 잘한 점에 주목해 주기보다는 그 자녀의 문제점, 잘못했던 부정적인 게 우리 부모들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어느샌가 내 안에 확증 편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자녀를 제일 뭐 잘 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부정적인 것으로 제일 확증 편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부모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더 발전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 있어서 가장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증 편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라온 어떤 과거의 경험들, 실수들, 실패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자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통해서 어떤 소망, 가능성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뭐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보세요. 그러면 딱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뭡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과거에 나의 어떤 실패했던 기억들, 아팠던 경험들, 잘못된 선택들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가 되게 좀 답답하고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나빴던 기억들만 떠올릴까?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은혜롭고 좋은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간증하면서 그분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함께 하셨는지. 예,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말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시작하다가도 그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내 삶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진짜 바라봐야 그때 그랬구나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올라오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에요, 다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평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문제들, 또 좌절, 낙심 이런 일이 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서 올라온 생각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예. 막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좀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요,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런 존재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이에요. 어떤 좋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가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뭔가 잘했던 어떤 이런 기억들보다는 우리 죄성이라는 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적당하고 혼나고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서 진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더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확증 편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확증 편향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쇼텀 무기, 단기간의 어떤 그런 무기는 그 이간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기는요, 바로 이 확증 편향. 우리 안에 계속 부정적인 정보를 부정적인 감정과 연합시키는 그 바로 확증 편향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확증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첫 번째로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인정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올라오고 자꾸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막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막 어떤 뭐 틀렸다 뭐 이런 걸 막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섞여 있으면요, 이거는 확증 편향이에요.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여러분, 저는 사단은 힘을 잃는다고 믿어요. 알아차리고 인정하실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른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 같이 판단하고 확증 편향이 주는 거하고 차이점 뭡니까? 확증 편향이 주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또는 어떤 상황을 향한. 그러니까 꼭 분별하셔서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모습들을, 그 내 생각들을 덮어버리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신 거 맞으십니까? 믿으시면 이 시간 좀 아멘 확실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믿는데 내가 뭔가 좀 잘못하든지 실수하든지 그러면 그때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이 내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의 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나는 안 돼, 자격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잘 해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확증 편향을 이기는 길은 뭐겠습니까? 이 확증 편향이 올라올 때, 아니 평소에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늘, 특히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좌절의 감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앞에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담아 가시게 될 때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확증 편향들, 내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확증 편향들, 더 나아가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사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확증 편향들이 어느샌가 치유되는,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괜찮은 것 같아도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안 괜찮아요. 우리 안엔 다 이 확증 편향이 역사하는 그런 자를, 내 삶을 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삶을 무너뜨리고 가는 그 확증 편향이 역사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죄인은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래서 그 확증 편향이 주는 죄성으로부터 잘 극복해 나가실 줄 아시는, 그렇게 삶을 세워 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좀 자신의 모습을, 자신 안에 있는 그 확증 편향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는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머리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맞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고 지식이고 가치관이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감정이랑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떤 부분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 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 사회를 향한 확증 편향도 내가 뭔가 사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막 분노나 뭐 이런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막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증 편향이에요.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특히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관계 가운데서의 확증 편향을 좀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일단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향한 확증 편향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만 보면 머리로부터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뭔가 섭섭한 분노, 미움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꼴 보기 싫은 그런 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향한 확증 편향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덮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할까? 왜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자녀를 향한 확증 편향이 있으면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린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녀의 부정적인 걸 제일 많이 보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을 나에게서 좀 없애주시고, 우리 자녀의 소중함, 우리 자녀의 가치, 우리 자녀의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감사의 감정과 잘 연합되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혹시 확증 편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꼭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특히 스스로 때문에, 삶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확증 편향이라는 것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부정적인 생각은요, 제 부정적인 감정하고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셨으니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는 당신의 그 은혜를, 당신의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어놓아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요, 조금은 때가 탈 수도 있어요. 조금은 더러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깨끗이 못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너 깨끗하니까, 너 괜찮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하나님, 그런 복음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에 있을 때, 특히 확증 편향으로 스스로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확증 편향으로 우리 사람들은 점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요. 어느샌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좋은 기억들과 좋은 은혜들이 연합이 되어서 점점 더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정말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확증 편향을 우리가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비록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을 던져도 묵묵히 사랑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확증 편향을 좀 끊어내고 아버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참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